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도 이렇게 주님 앞에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의 삶 속에 또 우리의 일생에 우리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부흥의 둘째 날, 또 목요일 아침에 이렇게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데, 우리 정말 부산 명성교회 정말 귀합니다. 이렇게 젊은 우리 부부가 나와서 찬송을 하는데, 어쩌면 그렇게 다 잘생기고 예쁘게 생겼는지 아주 정말 부럽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한 도시를 방문했습니다. 잘 사는 현대적 도시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거의 없는 곳이에요. 그가 한 달 정도 머물면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몇몇 사람이 나도 믿겠습니다. 한 대여섯 사람이 예수를 믿겠다고 했어요. 한 사람의 가정에서 이제 모여서 가끔씩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예수 믿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도시에 있을 수가 없어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 그렇다면 한 대여섯 명 예수 믿는 사람 남아있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 처음 만난 사람, 복음을 들었는데 한 달 만에 떠나가고 말았어요. 그 도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신앙을 유지하기 어렵겠죠. 자, 비슷한 이야기인데 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어떤 부인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아무도 그를 반기지 않고 그에게 관심 갖는 사람도 없었어요. 한 달 정도 교회에 나와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했기 때문에 다시는 그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되었어요. 남편을 비롯해서 그 집안의 다른 사람들이 아내가 예수 믿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인은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어떻게 한 달 동안에 예수 믿고 그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 믿겠어요? 불가능한 일인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런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곳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라는 곳은 어떤 곳일까? 제가 준비한 PPT를 보여주세요. 데살로니가라는 곳은 안 넘어가는 것 같은데, 우리 어제 보여드렸던 지도인데 복습 한번 해볼까요? 어제 어떤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안디옥 교회. 이것은 사도행전 11장에 나온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데살로니가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오른쪽 저 위쪽에 있죠. 빌립보라는 곳에 바로 밑에 데살로니가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지금 이렇게 생긴 도시예요. 항구 도시이죠. 당시에도 굉장히 큰 항구 도시였고 지금도 그 이름이 데살로니키라는 도시인데요. 인구 100만 되는 그리스 제2의 도시입니다. 제1의 도시는 수도인 아테네이고 제2의 도시가 데살로니키라는 도시인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부산에 해당하는 도시예요. 그래서 그런지 부산에도 왜 부산 영화제라는 것을 하잖아요. 이 데살로니키 영화제가 좀 더 유명한 알려진 영화제입니다. 이곳은 이 교통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무역의 중심지이기도 하였죠. 그래서 아주 대도시였는데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남겨져 있는데 이 교회의 이름은
바울 기념교회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것을 기념해서 저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제 데살로니가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알렉산더 대왕, 이 전 그리스 사람인데 전 세계를 통일한 최고의 정복자이죠.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누이인 데살로니가라는 이 여인을 기념해서 이제 그 이름을 붙였어요. 도시의 이름이 굉장히 아름다운 이름이죠. 데살로니가 이름이 아름답습니다. 이 그리스 제2의 항구 도시이고 바울이 약 한 달 동안 머물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이 있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3번 안식일에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 몇 명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모여서 함께 또 성경 공부도 하고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것을 싫어해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야손의 집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쫓아내라 하며 야손이라는 사람을 박해하기 시작한 것이죠. 사도 바울 대신에 야손을 잡아 가두려고 했고 사도 바울은 그 마을에서, 그 데살로니가에서 그만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세워진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되는 그 도시인데 예수 믿는 사람 5명 남겨놓고 그만 그 교회를 떠나가야, 도시를 떠나가야 되게 된 것이죠. 그 사도 바울 선생님이 생각했겠어요. 야, 데살로니가에서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에 6사람이 예수를 믿었는데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거든요. 아테네라는 도시로, 또 고린도로 이동을 했는데 늘 그 마음속에 걱정이 되었어요. 야, 과연 이곳에 예수 믿는 사람이 계속 믿음을 지키고 있을 수 있겠는가, 이런 의문이 들어서 복음 전도할 때도 다른 곳에 있을 때도 늘 그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디모데라는 자기의 제자를 그에게 보내었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라는 도시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디모데라는 제자를 데살로니가에 보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를 과연 믿고 있을까 궁금해서 보낸 것이죠. 한번 다음 성경 구절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아멘. 디모데가 몇 달 만에 돌아왔습니다. 와서 하는 말이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했다. 너희가 항상 우리를 다시 보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너희를 보고 싶어 하는 것처럼 너희도 보고 싶어 한다 하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한 달 동안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는데 그 5명이 지금도 믿음을 가지고 있고 사랑으로 서로 함께 연합해 있고 사도 바울 선생님을 다시 보고 싶어 한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가 지금까지 남아 있는데 그 편지가 어떤 편지일까요? 어렵지 않은데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편지를 써서 보내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남아 있는, 우리가 전해져 오고 있는 성경이에요.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그죠? 어떻게 그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곳을 떠나갈 때도 편안하게 떠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싫어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억지로 떠나가게 되었는데, 그러면 그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가만 놔두겠어요? 그들을 박해할 텐데 어떻게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도 그게 너무 궁금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깊이 생각하다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었어요. 세 가지 요인이 있다. 첫 번째,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중요했다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또 읽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무슨 뜻이에요? 사도 바울 선생님,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바울 선생님이었다 하는 게 중요하죠. 위대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전했다.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전했다고 말하는가 하면 여기 보면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전했다. 말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병든 자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적을 사람들이 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로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을 전했다. 사도 바울 선생님. 또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친히 아는 바다. 사도 바울 선생님의 인격이 그들을 감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 한 사람을 잘 만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일하는 분인가, 그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은 분인가 하는 것에 따라서 그 교회가 서느냐 무너지느냐 하는 것이 결정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부산 명성교회는 축복을 받았는데 그 복 중에 1번 복이 무엇이냐? 우리 황운규 목사님께서 목회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만난 지 얼마 오래되지 않았지만 정말 귀한 목사님이구나.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교수로 사역하고 있잖아요. 또 지금까지 40년 정도 목회를 했는데요. 목회를 하고 또 연구를 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어요. 근데 이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기가, 좋은 목사님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목사님의 1번 덕목이 무엇이냐라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제 대답은 진실한 목사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진실한 목사님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이게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의 교회가 힘들다, 신앙생활하기 어렵다, 예수 믿는 사람 숫자가 점점 쪼그라들고 있다. 그 대표적인 원인이 뭐예요? 환경적인 원인이 아니에요. 문제가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지도자를 세워서 교회를 이끌고 가기 원하시는데 진실한 지도자가 있느냐, 그 마음에 간사한 것이 있느냐, 아첨하고 돈을 좋아하고 세상의 것을 따르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인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인가,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능력 있는 주의 종이면서 동시에 그의 인격이 주님을 닮아서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양육하는 것처럼,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으로 보듬는 것처럼 사람들을 사랑해서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의 인격이 감화를 미쳤던지 한 달밖에 같이 있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그를 기억하고 그를 다시 보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매력 있는 사람. 어떤 사람 매력이 있어요? 얼굴이 예쁘면 매력이 있겠죠. 남자가 멋있으면 매력이 있겠죠. 근데 그거 잠깐 동안이에요.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와 같은 거예요. 매력이 있다. 예수를 잘 믿고 그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인격이 뛰어나게 되면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그 사람 믿는 예수님 나도 믿고 싶어요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이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 지도자를 잘 만났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바울이었다 하는 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두 번째,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자세예요. 또 한번 성경을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기 우리는 사도 바울과 디모데를 가리키는 말이겠죠. 너희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몇 명 안 되는 그 믿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겠죠.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어떻게 받아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 아멘. 여기에 신앙 유지의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설교 듣는, 말씀 듣는 사람들의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라는 받는다 하는 말이 있죠. 그 다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다라는 똑같은 동사가 사용되었는데, 첫 번째 받는다는 것은 그냥 받는다, 귀가 있으니까 들린다,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으니까 그냥 그 말씀을 듣는다, 그런 뜻일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 하는 것은 귀를 열어놓고 마음을 열고 경청하는 것이죠. 받는다고 다 똑같이 받는 것이 아니에요.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는데 어떤 사람은 스쳐 지나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서 이 마음에 심기게 되고 이것이 열매를 맺고 꽃이 피워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내가 가진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을 내가 얻고 싶습니다. 주님이 무엇이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꼭 지킬 것입니다. 결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말씀이 열매를 맺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자세로 듣느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께서 예배당에 나오실 때요, 일찍 나오셔야 돼요. 10분, 20분 일찍 나와서 마음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맨 앞줄에 나와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는 것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처럼 능력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받는 사람이 간절한 마음으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받았다. 근데 이 두 가지만으로는 잘 설명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진짜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 있거든요. 그런데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많아요. 또 어떤 사람은 정말 간절히 예수를 믿는데 이단 교주, 여러분 이 옆 동네 신천지 가서 보면 말씀을 간절히 받을 거 아니에요. 줄 탁 맞춰가지고, 그죠? 청년들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영혼이 바뀌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하나가 또 있어요.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바로 오늘의 제목입니다. 셋째, 여기 넘겨주셨네. 말씀이 살아있다. 한번 성경 구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 이 역사라는 단어는요, 히스토리가 아니고요, work예요. 영어로 말하면 일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이거 참 어려운 개념이지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을 전했는데 훌륭한 분이에요. 그죠? 말씀을 받는데 정말 간절하게 말씀을 받았어요. 이것만 가지고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살아서 너희 믿는 몇 사람밖에 안 되지만 그 믿는 자 가운데에서
우리 심령 속에서 그 말씀이 살아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말이 살아있는 말이 있고 죽은 말이 있어요. 여러분도 경험했을 거예요. 우리 아까 찬송하신 분들 정말 귀한 분들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서로 남자와 여자가 만났죠. 그래 서로 데이트를 하고 사랑이 깊어졌어요. 그러다가 어느 한 비 오는 날 저녁 영화를 보고 따뜻한 카페에 앉아서 함께 커피를 마시면서 남자가 이 애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앞으로도 당신과 함께 나의 남은 인생을 보내고 싶어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귓가에 대고 속삭인 거예요. 와, 그 말씀 잊혀져요, 안 잊혀져요? 다 잊어버리셨구나. 기억나요, 안 나요? 그 한마디 때문에 인생 좋아진 사람 많습니다. 왜요? 그 말이 가슴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늘 듣는 말이고 똑같은 사람의 말인데요, 어떤 말은 마음에 새겨져서 그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어. 네. 그래서 그 이야기만 생각하면 내 마음이 막 두근거리고 설레고, 야, 이게 진짜 이거나. 네. 살다가 보면 힘든 일도 있잖아요. 내가 왜 저 사람이랑 결혼했을까? 사는 게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그 말씀이 막 살아 올라오는 거예요. 맞아,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지. 저 사람이 나 사랑하지. 이것 때문에 내가 나 자신을 이렇게 헌신할 수 있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말이 살아있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나에게 온갖 이야기 다 해주었는데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마지막에 부모님께서 분부한 마지막 유언 같은 말이 있어요. 저에게도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한 3, 4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그가 일생 동안 뭐 수많은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저 아들한테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는 진실한 게 최고야. 이렇게 말씀했어요. 평생 잊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잊을 수 있어요? 제가 엉뚱한 생각하다가도 항상 진실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거짓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아버지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는 겁니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우리 민족에도 살아있는 말이 있죠. 우리 이순신 장군이 남긴 말. 내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가 지속되는 한 그분이 남긴 그 말은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있으면, 사람의 말도 우리에게 살아있으면 이게 우리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고 능력을 주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될까? 제가 한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목회하던 교회에서 평택에서 목회했었다고 그랬죠. 그때 얘기를 좀 많이 들려드리는데 좀 분란이 일어났어요. 분란, 교회 싸움. 혹시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축복받은 거예요. 예, 진짜. 야, 지옥이 따로 없어요. 천국이 아니에요. 교회가 지옥으로 바뀌어요. 교회 싸우면. 그래서 제가 지금도 생각해 보면 아찔하죠. 뭐 여러 사람의 문제가 있는데 제 책임도 컸습니다. 근데 이제 한참 싸우고 막 이럴 때는요, 이 교회 싸움의 제일 문제는 뭐냐면 편이 딱 나누어지잖아요. 그래서 나는 옳고 저 사람은 잘못됐다. 이게 이제 교회 싸움의 아주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나올 때는 너나 할 것 없이 기본적으로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교회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닌 사람이 있어요? 나 그냥 교회 나와서 한번 뭐 돈 좀
벌고 뭐 축복 받기 위해서 교회 나와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게 되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아주 기본적인 마음이거든요. 근데 싸움이 나게 되면 그런 마음이 없어져요. 하나님 나는 의인이고 저쪽이 나쁜 놈이에요. 사악한 마귀의 꼬임에 휩쓸려 있는 마귀들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 생각은 다 옳고 이 확증 편향이라고 그러죠. 나에게 좋은 말 해준 사람은 다 내 편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틀렸어. 저건 가짜 뉴스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이제 한참 다툼이 있으니까 내가 억울하게 당하고 있다. 근데 이제 저는 그 어려서부터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자랐을 것 같아요. 구박받고 자랐을 것 같아요. 네, 고마워요. 네, 칭찬받고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저를 비난하는 것이 잘 견디기 힘들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든 몇 달을 보내었습니다. 문제 해결이 잘 되지 않고 흉흉한 소문이 떠돌고 성도들의 마음은 떠나가고 이를 지켜보는 내 마음은 이거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너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낙심하고 무기력증에 빠졌어요. 그러니 설교하는 것도 재미가 없겠죠. 진심으로 기도드리는 것도 어렵습니다. 기도라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아버지 이렇게 한숨만 나올 뿐이죠. 한 번은 새벽 예배 마치고 이제 제가 기도를 간절히 드리는데 그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양무리를 너에게 맡겼는데 그 양들이 다 흩어져서 죽게 되었구나. 사람 살리라고 했더니 사람들 죽이고 있구나. 천국 만들려고 했더니 교회를 지옥으로 만들구나. 제 마음에 더 괴로웠어요. 내가 이러려고 목회자가 되었나? 자괴감이 드는 거지요. 뭘 잘못했으니 회개해야 될 것 같은데 회개도 나오지 않아요. 회개도 이게 힘이 있어야 나오는 거지요. 이제는 목회를 그만두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렇게 목회해서 뭐 하느냐 하는 마음이 저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그냥 엎드려서 주여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경 구절 하나가 제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었더라? 그 내용이 뭐였더라? 뭔지 가물가물한데 성경 구절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찾아봐야죠.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그 창세기부터 쫙 찾아보니 어디 있었더라 하고 한 20-30분 찾다가 드디어 발견을 했습니다. 그 성경이 뭐냐면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네, 이 성경이었어요. 다윗이 크게 다급했다. 요 사무엘상 30장 말씀인데요. 다급했다. 사면초가 어려움에 쌓여서 급하고 답답한 마음이 든다. 실제로 다윗이 이랬거든요. 사울의 군사에게 둘러싸여 있죠. 블레셋 사람들 적진에 홀로 떨어져 있죠. 사람들이 와서 이 적군이 와서 자기 마을 사람들을 다 잡아가고 불태웠어요.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를 따르는 600명의 그 자기 부하들이 이 다윗을 돌로 치자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다급해요. 솟아날 구멍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 다윗의 상황이 머릿속에 쫙 그려지면서 그러면서 이 말씀,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하는 이 말씀을 읽는데 제 속에서 글자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가 솟아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이야, 말씀이 살아있구나. 이게 성경에 그냥 있는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책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속에서 역사한다, 일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용기가 실제로 솟아났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가 솟아나니까, 힘이 생기니까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눈물로 몇 시간을, 몇 날을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내 잘못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리고 포기해야 되겠다. 포기할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 생겨나게 되고, 그 얽혔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작은 구멍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지혜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을 만나면 되겠다, 이런 말 하면 되겠다, 이렇게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 하는 게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아주 은혜롭게 해결된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아, 말씀이 살아있구나,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등불과 같아서 우리의 어두운 길을 비춰주는, 깜깜한데 빛이 쫙 비치는 거예요. 때로 그 말씀이 불과 같아요. 나를 사르는 거예요. 때론 그 말씀이 몽둥이와 같아서 나를 막 때리는 겁니다. 좌우에 날선 날카로운 검과 같아서 나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다 찔러 쪼개고 나를 벌거벗겨서 드러내어 놓는 이 말씀, 늘 말씀을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제가 한 가지만 더 간증 말씀드리고 설교를 맺으려고 합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아까 평택 지역에서 어제는 중국인 교회에 대한 이야기 말씀드렸었죠. 기억나세요? 그죠? 근데 그 이전에 필리핀 사람들을 전도했습니다. 네, 외국인들을, 필리핀인들을 전도했어요. 이제 그걸 산업연수생이라고 그러는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초기에는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한국에, 국내에 머무를 수 있는 자격을 주고, 영주권 같은 거 이런 거 없고요. 5년 동안, 그리고 월급을 50만 원 정도 주었어요. 동남아 사람들,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이제 많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공단에서 주로 막노동, 단순 노동 하는 거지요. 이제 이분들이 와서 이제 여러 공장에 나뉘어서 거기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 제 마음 속에서, 야, 그래도 이제 미국도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영어도 조금 할 줄 알아요. 그래서 이들에게 복음 전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멋있잖아요. 외국 사람들에게 복음 전한다는 게. 밖에 나가 선교는 못하지만 여기 있는 사람에게 선교하리라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필리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공단을 다니면서 여기저기서 전도를 하고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자 해서 선교회를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이분들이 너무 그 삶이 열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50만 원 받아가지고 그걸로 어디서 집을 얻어서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자기 본국에 보내야 되잖아요. 처자식들 다 있으니까. 그래서 사는 게 이 공장에서 만들어준 기숙사에 사는데, 그게 컨테이너 박스예요. 거기 사는데 너무나 그 삶이, 환경이 열악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물질로 도울 수 있을까? 또 그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월급을 이렇게 일을 했는데 워낙 좀 공장 형편도 어렵고 또 이 돈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명함을 딱 새겨가지고 우리 선교회 이렇게 이름을 정했거든요. 디아스포라 선교회 인권위원회 딱 이렇게 써가지고 가서 사장님 만나는 거예요. 사장님 나빠요 하면서 이제 내가 이런 사람인데 하면서 왜 밀린 월급 주지 않아요 하면서 월급을 받아서 또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본국에 송금을 해야 되는데 뭐 이런 게 좀 어려워요.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송금하는 거 도와줬어요. 또 의료보험 있을까요?
의료보험 없죠. 그러니까 우리끼리 의료보험을 만들고요. 돈 조금씩 내고, 그리고 병원들을 섭외해가지고 지역에 있는 병원들, 외국인들을 좀 싸게 공짜로 해주세요 해서 병 걸린 사람들 가서 치료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 손가락 3개 잘라졌는데 이 사람 데리고 가서 이 정형외과 가서 이거 다 붙이고 한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리고 명절 때가 되면 심심하잖아요. 우리는 뭐 나흘 닷새 이렇게 노는데 이 사람들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파티도 하고, 또 에버랜드가 가까이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놀아주기도 하고, 뭐 온갖 일을 다 해주었어요.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한 거죠? 네, 잘했어요. 근데 하루는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토요일 날이었는데 큰일이 났습니다 하며 저에게 누가 연락을 주었어요. 얼른 달려가 보니까 우리 교회에 나오는 필리핀 형제 중에 신앙이 좋진 않았는데 그냥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오는 청년인데, 그 데니라고 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토요일 날 술 마시고 자기들끼리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막 싸우다가 그 어떤 친구가 그를 때렸는데 나중에 싸움이 격해지니까 강목을 들고 때렸어요. 근데 그 강목의 끝에 이런 못이 달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못으로 때려서 머리를 맞아서 그 데니가 피를 흘리고 죽은 거예요. 이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아주대학병원이라고 그 병원, 이 대학병원인데 그리로 이제 얼른 옮겼죠. 그리고 뭐 거기서 이제 피를 흘리고 죽은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장례식을 치러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 사람에게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생각을 하다가 저와 또 함께 이 동역하던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두어 분이 야, 이거 돈을 모아야 되겠다 해서 여기저기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다니던 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회사 사장님 만나가지고 당신 회사에서 기숙사에 있다가 사람 죽었으니 당신 책임이요 이렇게 해서 그에게 돈 몇백만 원 뜯어냈습니다. 또 이제 그 이분이 필리핀에서 이리로 오는 그 송출 회사가 있거든요. 그 회사에 또 찾아가서 또 돈 1,000만 원 뜯어냈어요. 네. 그리고 필리핀 대사관에 가서 당신들이 이거 잘 해결해야 돼 라고 했는데 아무 반응은 없어요. 이게 약한 나라 대사관은 이제 그런 게 문제예요. 도움 전혀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서 사회복지사 만나서 이 사람이 이렇게 힘들어요, 싸게 해주셔야 돼요 하고 또 가서 또 간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또 성도들에게 제가 설교 시간에 이야기를 해서 모금을 하고, 돈이 모자라서 바자회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한 2, 3주 동안 열심히 뛰어다닌 끝에 3천만 원을 모았어요. 얼마? 3천만 원. 이게 한 20여 년 전인데요. IMF쯤 그때인데 많이 모은 거죠. 돈 엄청 많이 모은 거예요. 그래서 3천만 원을 가지고 병원비 일부 지불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청년이 죽었으니까 그 시신을 데리고, 그때까지 이제 병원에서 돈 안 주면 절대 안 내줍니다. 시신을 이 모시고 비행기에 태워서 시신 모시고 가는 게 산 사람보다 값이 3배 들어요. 3배. 그래서 이 비행기에 다 태우고 가서 필리핀 자기 집에 가서 장례를 치렀어요. 이렇게 하는데 1,500만 원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500만 원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했을까요? 그걸 그 댄이 엄마에게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자기 아들이 가서 돈 벌어 와서 이 봉양을 해야 되는데, 근데 죽었으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그 얼마나 엄마 마음도 아프고 또 살 길도 막막해요. 그래서 그 어머니에게 1,500만 원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3천만 원을 다 썼어요. 할렐루야.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엄청 잘한 거죠? 그래. 고맙습니다. 박수까지 쳐주시고. 그래서 이제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돌아와서 이제 그 스텝 필리핀 디아스포라 선교회 멤버들하고 같이 저녁 식사를 하면서 야, 우리 진짜 잘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막 하면서 좋아했어요. 다음 주일 오후에 이 필리핀 사람들은 저녁 때 오후에 예배를 드렸거든요. 다 끝나고 4시쯤 예배 드렸는데 예배 끝나고 그다음에 식사를 같이 필리핀 음식을 이렇게 해서 먹고 노래도 하고 이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녁 때 한 여름인데 한 7, 8시 돼서 어둑어둑해지는데 그 택시가 한 대 도착을 했어요. 우리 교회가 좀 떨어져 있었어요. 시내에 떨어진 전원교회, 어제 사진 보여드렸죠? 그 교회였었는데 그 택시가 그리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한 친구가 내리는데 멋진 옷을 입었어요. 그 아디다스 이 보라색, 흰색 이런 거 들어간 멋진 추리닝을 입었습니다. 몇십만 원짜리예요. 그리고 신발을 신었는데 나이키 에어, 혹시 들어봤나요? 나이키 에어? 네, 나이키 에어. 당시에 20만 원짜리 신발이에요. 이거 농구화 이렇게 칙칙칙 하면 그 바람 들어가서 점프할 수 있도록 만든 조단, 마이클 조단 나오는 그 나이키예요. 우리 애가 그렇게 사달라고 조르는데 절대 사줄 수가 없어서 나이키 못 사주고 나이스 사줬던 그 나이키 말이에요. 이거를 신고 나타난 거예요. 필리핀 친구인데 머리에 힘을 딱 주고 딱 머리 멋있게 하고 농구공을, 이 필리핀 사람 농구를 좋아하거든요. 그 농구공을 탕탕 튀기며 내리는데 NBA 공인구 최고로 좋은 거 이걸 가지고 딱 내리는 거예요. 택시 타고 내릴 때 보니까 술이 이만큼 취해 있어요. 누가 내리는가 하고 보았더니 그는 죽은 데니의 동생인 아리스라고 하는 친구예요. 여러분, 월급 50만 원 받는데 어디서 이 추리닝 아디다스 수십만 원짜리 그거 해 입고 올 수 있어요? 어디서 NBA 농구공 튀기고 어디서 이 에어, 나이키 에어 그거 신고 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택시 타고 다녀요? 그 돈 어디서 난 걸까요? 그 돈 어디서 난 거예요? 우리가 두세 주일 동안 이 사람 찾아가서 협박하고 돈 안 내놓으면 내 고소할 거예요 막 이야기하고 병원에 가서 빌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 푼 두 푼 모아서 모금하고 바자회하고 막 이래가지고 돈 모은 거 아니에요. 3천만 원 1,500만 원 가지고 장례식하고 1,500만 원 엄마 드렸더니 그 엄마가 자기 자식이라고 줬겠죠. 그 돈 가지고 그 짓 한 거예요. 가지고 그때 뭐라 그러죠? 멘붕, 응? 멘탈이 완전히 나갔어요.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그날 저녁 때 스태프들이 모여가지고요, 낙심천만. 이럴 수가 있는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렇게 수고를 해 노력을 했는데 그 결과가 이 모양이란 말인가 하면서 너무 괴로워서 이거 문 닫자, 할 필요 없다. 그래서 문 닫았어요. 3주 동안 막 오든 말든 필리핀 와요. 자기들끼리 먹고 놀고 당신 마음대로 해. 난 몰라. 왜냐하면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 이렇게 해봐요. 한 3주 동안 너무 낙심해 있으면서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하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어요. 다시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추석에는 이제 여름이 지나고 9월 달에 추석이 다가오는데 이번 추석에는 그 전에 놀러 갔었잖아요. 놀러 가는 거 없다. 이번에는 수련회 한다 하고 선포를 하고 2박 3일 동안 이 진천에 있는 수련장을 계약하고 그곳으로 수련회를
떠났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을 다 데리고 우리 스태프들과 함께 수련회를 갔는데, 그곳에서 왜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 하면 하는 거 있잖아요. 찬송 부르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막 찬송을 부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설교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 못해요. 영어로 해야 되니까 떠듬떠듬 막 그냥 하는 거예요. 길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또 찬송 부르고 기도해야 하고 이래야 되겠다, 이 마음을 저에게 주셔서 그래 했습니다. 했더니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받아요? 내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데, 그죠? 그리고 이렇게 나와서 막 기도 뜨겁게 하고, 이건 한국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지 외국 사람은 그런 거 안 하거든요 원래. 근데 한국식으로 막 때려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살아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그들의 대표자가 저에게 와서 울면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도 그때 아리스 보면서 너무 괴로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건 우리의 잘못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예수 믿고 변화되고, 그 뒤에는 제가 인도할 필요도 없어요. 스태프들이 도와주지 않아도 돼요. 자기들끼리 예배드리고 자기들끼리 성경 공부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살아서 일하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 제가 그것을 잠깐 착각을 했던 거지요. 이건 한국 사람들에게는 해당되는 거고, 필리핀 사람들은 가난하고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남의 나라에 와 있으니까 힘든 삶을 사니까 그들을 물질적으로 보조해주고 도와주고, 심심하니까 에버랜드 가서 놀아주고 뭐 사장님 돈 받아주고 이렇게 하면 다 되는 줄로 알았어요. 그게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렇지만 사람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인간의 노력이 아니다 하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것을 꼭 마음속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설교를 들을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자세를 가지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다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살아있어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내 마음속에 새기고 또 새기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내가 진짜 어려움을 겪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살아있구나,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모를 때 그 말씀이 내 뒤에서 이 길로 가야 돼 정해주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살아있게 되면 어떤 박해가 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한 달밖에 말씀을 듣지 않았어도 그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그 신앙을 유지시켜 준 것처럼 우리의 일생 동안 주의 말씀 듣고 그 말씀 내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것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봉사도 좋고 섬기는 것도 좋고 사랑하는 것 다 좋습니다. 해야 돼요. 그러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주의 말씀이 일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이것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한 목소리로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하나님 말씀 듣는 자세를 반성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요 이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성도들 어떤 성도인지 알아요? 헌신해요. 교회 봉사해요. 막 열심히 하는데 말씀이 없어. 그 왜 교회 나오는 거예요? 봉사하려고 돈 바쳐, 헌신해요, 시간 바쳐 하는데 그 속에 말씀이 없어요. 그 진짜 필요한 거는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 열심히 나와. 그 사람은요 궁극적으로는 교회에 손해를 끼칩니다. 궁극적으로는
자기 중심의 사역이에요. 자기 중심의 봉사예요. 봉사하는 분들, 열심히 하는 분들, 교회 직급이 높은 분들,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 않으면 그러면 교회에서 해악을 끼치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우리 하나님께 먼저 감사해야 할 것, 귀한 목사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그의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받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인간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하는, 말씀으로 함께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교회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